우리는 사명자 또 예배자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요셉이 형들 앞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게 되지요.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요셉이 그 전까지 형들에게는 이제 애굽말로 이제 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통역관 사이에 두고 이제 대화를 나눴었는데 나는 요셉이라 이 말을 했을 때는 히브리 말로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요셉입니다. 이거 얼마나 형들이 놀랬겠습니까? 형들이 너무 어루둥절하면서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이 요셉이 하게 되니까 요셉이 덧붙여서 이렇게 말을 하지요. 4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여기서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 자라라고 말한 이유는 이 형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그 죄를 고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형들이 동생 요셉을 팔았다라는 것은 누구도 모르는 비밀이거든요. 아버지에게도 조차 말하지 않은 비밀. 형들만이 갖고 평생 우리가 무덤까지 있어서 이것은 얘기하면 안 된다. 이 형들만이 알았던 비밀이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이 당신들이 판 동생 요셉입니다 말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 비밀을 요셉이 이 총리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아무도 알 수 없는 비밀인데 이거를 얘기하려고 보니까 진짜 우리 동생 맞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리기 위해서 가까이 와라, 당신이 판 그 동생입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5절이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총리가 바로 요셉, 자기가 팔았던 요셉이라는 것을 안 순간 형들이 놀랬겠지만 두 번째 그 놀람 이후에 따라오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두려움이었겠죠. 그렇죠? 내가 판 동생이 총리가 되어 있으니까 자신들이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그 마음을 지금 안심시키고자 이 말을 덧붙여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상처가 많은 삶이었겠습니까? 역기능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일찍이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다른 형제들에 의해서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우리 통합 예배 다 같이 들으니까 우리 친구들, 우리 학생들도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친구들 형 누나 좋습니까? 뭐 싫어요? 뭐 형이 싫고 누나가 싫은 사람 뭐 있을 수 있겠죠. 그래도 다 착한 형, 오빠, 누나예요. 아무리 싫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을 노예로 판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판 사람들이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에게 이 정도 한 사람이라면 그냥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누군가가 망가뜨렸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 사람 용서하기가 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있습니다. 그 용서의 힘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요셉이 성공했기 때문입니까? 총리가 됐기 때문입니까? 이제 뭔가 여유가 있으니까 뭐 용서해주고 막 그런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공하면 지금의 내가 당했던 고통과 아픔과 상처가 씻겨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나는 꼭 돈을 많이 벌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이 상처를 씻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속이지만 우리의 행복은 성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고 마냥 기뻤을까요, 여러분? 요셉은 히브리인입니다. 노예 출신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을 가증히 여겼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천대했다는 것입니다. 싫어했죠. 그러니까 히브리인들과 애굽인들은 밥을 같이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 출신 히브리인이 총리가 되었다고 했을 때에 주변에서 뭐 다 그냥 좋아만 했겠습니까? 그 총리라는 자리를 생각하면서 평생에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많은 애굽 사람들도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소위 한순간에 사실 낙하산처럼 그 자리에 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주변 사람들 왜 없었겠습니까? 일을 잘했고 바로에게 인정도 받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듯이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 자리 자체가 요셉에게 행복을 준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자신을 그 총리의 자리로 세우셨다는 것을 믿었고 자기가 총리 일을 해야 될 만한 그 이유와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언제나 자리를 본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있던 죄수로 있던 애굽의 2인자인 총리로 있던 한결같았죠. 그는 성공을 목적으로 산 사람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 살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하였기에 그는 환경을 뛰어넘는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가장 절망할 순간에서도 그는 절망하지 않았고 가장 교만할 수 있는 자리에서도 그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환경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무엇에 집중하게 됩니까? 사명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자기 인생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형들에 의해서 내가 팔려온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진 인생이다라고 말합니다. 보내진 인생, 보냄받은 자. 이 단어가 이제 아포스톨로스, 그러니까 이제 신약에 보면 이제 사도라고 이제 번역이 되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한나를 대표하는 어떤 대사, 어떤 왕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자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말하면 한마디로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5절에서 이제 9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주어로 말하고 있는 표현이 5번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의 주어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계속 요셉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이끌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잘 나갈 때, 평안할 때뿐 아니라 자신의 인생이 노예로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훨씬 지금 이 고백을 하는 이 상황에서 보면은 요셉의 인생에 훨씬 더 많은 인생이 노예로 감옥에서 보낸 그 아주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온 인생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결코 환경에 지배당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도 찬양했죠. 좋은 교회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원고에 이미 적어 놓은 건데, 그렇죠? 오늘 찬양이 얼마나 잘 맞습니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를 이끄신 믿네.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환경과 조건들이 나에게 주신 베스트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 차선택을 선택할 때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이렇게 좀 최고의 환경,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고 싶고 그렇지만은 다 그렇게 최고의 환경, 가장 좋은 사람들만 이렇게 만나게 해줄 수 있습니까? 우린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때로는 원치 않는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그 자녀의 그 상황을 우리가 해결해 주지 못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겐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오늘 요셉이 고백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원어에서 보면은 이 하나님이라는 엘로힘이라고 쓰였거든요. 이 엘로힘이라는 뜻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차선책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늘 우리에게 베스트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베스트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이제 졸업 시즌 아닙니까? 이제 또 입학 시즌 아닙니까? 졸업하고 새로운 학교에 입학하는 친구들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내가 원하는 학교에 배정받지 못해서 막 속상해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랑 친한 친구랑 헤어져가 돼가지고 가슴 아픈 친구들이 있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환경을 넘어서서 믿음의 해석을 해야 됩니다.
비록 내가 볼 때 안 좋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안 좋은 학교 같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학교를 주셨어. 예. 이것은 뭐 긍정적인 생각도 아니고 자기 위로도 아니고 정말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교회, 우리의 직장, 우리가 있는 이 모든 자리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베스트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애굽에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형들에 의해 팔려온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것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것하고 얼마나 하늘과 땅 차이입니까? 같은 노예라고 해도 그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자기의 인생에 대한 가치와 의미가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형들의 탓만 계속했다면, 내가 형들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여기 와서 이 고생하고 있어라고 생각하면 자신의 인생을 불행하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인생이 형들에 의해서 망가졌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들에게 당한 일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이 되었죠. 혹시 여러분 중에 자신의 인생이, 나의 인생이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사건에 의해서, 사고에 의해서 망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십니까? 나는 피해자다, 나는 희생자다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 피해자다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피해를 봤어, 내 인생은 망가졌어, 나는 손해를 봤어 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깔려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의 인생을 하나님은 조금도 손해보게 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인생은 어떤 사람에 의해, 또 어떤 사건에 의해, 사고에 의해, 어떤 환경에 의해서 망가질 수 있는 인생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에게 나쁜 일을 한 사람이라고 해도 성도의 인생을 망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가 결정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당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내가 선택해서 어떤 사람 만나고 또 어떤 것들을 결정하는 것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내 부모, 뭐 이 나라, 뭐 학교, 직장 동료, 어떤 사고와 사건들 대부분이 내가 결정하는 것보다 당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당하는 것들 중에는 내가 원하는 것보다 원치 않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새학기를 맞이해서 때로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은 선생님 만날 수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반, 그런 친구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치 않는 것들을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이 성도에게 결코 손해가 되지 않게 하시는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자녀들의 삶이 누군가에 의해서 또는 어떤 환경에 의해서 망가지게 두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과 문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놓으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억울하게 당한 것도 아니고, 내가 재수 없어서 당한 것도 아니고, 아무 이유가 없어서 일어난 일도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당하든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자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 교회에, 심지어 뭐 우리가 병원에 가고 뭐 감옥에 간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라는 거죠. 이 사명자의 의식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승자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배자 요셉의 가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헤어진 가족을 만났다는 것을 애굽의 왕 바로가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에 오는 것들에 대해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합니다. 16절에서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의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아멘. 바로가 직접 나서서 뭐라고 약속합니까? 애굽의 가장 좋은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모든 애굽의 좋은 것이 너희들의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여기서 뭐 수레를 보내준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뭐
소들이 끌고 가는 달구지 이런 수레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애굽에 유일하게 이 수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최고의 환대, 그죠? 아주 국빈 대접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자동차 중에 가장 좋은 차가 뭡니까? 모르겠어요. 벤츠인가요? 그런 거 막 보내주는 거예요. 막 같이 길다란 차들. 아니면 지금으로 말하면 전용기를 막 보내주는 거죠. 예. 그러면서 너희들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뭐냐면은 가구 막 이런저런 막 가구를 바리바리 싸가지고 올 필요 없어. 왜? 다 내가 너희들에게 준비시켰어. 몸만 와도 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좋겠죠? 갑자기 어떤 여러분의 부모님들, 어린 우리 친구들 부모님이 갑자기 사실은 말이야, 먼 어떤 삼촌이 미국에서 재벌이 됐어. 그래서 너희들 그냥 이민 오래. 그럼 최고의 좋은 집과 좋은 교육을 다 시켜주겠대 하고 한다면은 여러분 꿈만 같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요셉이 가족들이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하는 생각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이미 형들을 만날 때부터 요셉의 가족들이 어디에 머물러야 되는지 그 거처를 미리 물색해 두었습니다. 9절과 10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오소서. 고센 땅 감이 안 오죠? 한마디로 말하면 고생하는 땅, 그게 고센 땅입니다. 애굽에서 가장 변두리에 있어요. 애굽 중심부가 아니라 거기에는 이제 목초지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산과 들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애굽인들이 살지 않았거든요. 요셉은 요셉의 가족들이 여기에 지내도록 하기를 원했습니다. 나중에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모든 가족들이 이제 애굽으로 이제 이민을 와가지고 바로 왕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왕에게 이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인사하기 전에 요셉이 먼저 형들에게 말합니다. 바로 왕 만나면은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다 이게 교육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46장 33절에서 34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하게 여긴다. 목축 지는 사람들을 다 멸시하고 다 싫어하니까 당신들이 애굽 사람들을 동떨어져서 저 고생 땅에서 고생스럽게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상하죠? 분명히 바로 왕은 애굽의 가장 좋은 것이 다 너희들의 것이다, 가장 좋은 땅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까지 했는데 왜 요셉은 굳이 이 애굽의 변두리 지역인 그 고생스러운 고센 땅에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까?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셉과 그의 가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결정을 한 것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 그 중심부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문화, 애굽의 종교, 애굽의 말, 애굽의 교육을 다 배우게 됩니다. 애굽의 종교와 문화는 어떤 것입니까? 세속적인 교육과 종교, 이방신들, 우상을 섬기는 문화와 종교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에 있지만 애굽에 동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에 거주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인들의 정체성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민족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뭘 했습니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물이 뭡니까? 양, 소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당시 애굽인들은 황소를 신으로 섬기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인들과 함께 뒤섞여 살면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소를 가지고 각을 뜨고 불을 태우고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애굽인들하고 큰 마찰이 이루어질 것이 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삶을 위해 요셉의 가족들은 애굽의 그 세상의 화려함을 포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적이가 최고의 가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는 말은 그냥 구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선택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 선택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포기죠.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반드시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의 가족과 그 삶이 지금 세계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최고의 학군으로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최고의 학벌, 최고의 직장, 최고의 환경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를 보면 내가 무엇을 예배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늘 선택의 최우선의 기준이 돈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돈을 예배하며 사는 것입니다. 늘 선택의 최우선의 기준을 자녀 교육에 두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녀를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직장을 선택할 때에, 어떤 내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 학교를 선택할 때에, 내가 어떤 거주할 곳을 선택할 때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는지를 보면 내가 무엇을 예배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연휴 기간 동안에 그 탈기독교 시대의 교회라는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지금 급속도로 교회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분석했는데, 이거 이제 한국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 이제 미국 사람이 쓴 책인데, 전 세계적으로 이 탈기독교 시대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많은 이탈자의 연령대가 이제 18세에서 25세인데, 이 연령대가 가장 많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부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부모님과의 갈등, 그리고 그들의 본이 되지 못하는 모습 보면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0대 이상의 사람들 가운데 교회를 떠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참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바로 이사라는 것입니다. 이사를 다른 거주지로 가는 거. 뭐 믿음이 좋은 사람이 이사를 해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보다도 그냥 믿음이 원래부터 시들시들했는데 그냥 다니던 교회에서 이사를 하게 되면서 그게 하나의 계기가 되어서 그냥 다른 교회 찾지 않고 신앙을 떠나는 경우들이 아주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이사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하는 데 있어서 내 신앙과 내 자녀의 신앙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고민을 깊이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위해서 거주지를 결정합니다. 그들은 좋은 환경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이죠. 그래서 애굽 갈 때부터 그들은 애굽이 단지 좋아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간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6장 3절과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에 떠나기 전에 야곱에게 준 약속 두 가지였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거 가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곳이 영원한 땅이 아니라 그곳에서 반드시 너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두 가지 약속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이 좋다고, 거기에 먹을 것이 많다고, 교육 환경이 좋다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고 하셨기에 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다시 돌아가야 할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신앙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앞에,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막 다 사람 앞에 제사 드리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제사를 드리는 그런 어떤 명절에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평생에 우리의 사명자로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이 고백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의 사명자로 또 예배자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사명자로 예배자로 반응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